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서 앞부분, 호세아의 결혼에 대한 부분을 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이전에 있었던 문서 예언자가 아모스 있었는데요. 아모스의 삶이 별로 평탄하지가 않았지요. 돌무화과도 가꾸고 양도 치고 그리고 남왕국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느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당신 말씀을 맡기시고 나서는 무화과나무도 버려두고 양떼도 버려두고 안마도 가족도 버려두고 남왕국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그것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선포하고 쫓겨나고 그렇게 됐잖아요. 하느님이 예언자로 부르신다는 것이 그 삶을 그렇게 평탄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이것은 호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요. 호세아의 경우에는 그의 가정생활에서 자기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하느님은 호세아에게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당신 백성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전하게 하셨었던 것이죠. 호세아도 아마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삶, 내지는 더 젊었을 때 자기가 계획했던 삶하고는 맞지 않았을 것이에요. 결혼할 나이쯤 됐을 때 아마 자기가 예상하는 거는 좋은 사람 만나서 평탄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리라,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이 어느 날 그 꿈을 이렇게 탁 깨뜨리시는 것이죠. 가지고 있었던 계획 같은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시는 것이죠. 호세아의 경우에는 그 시대적 배경은 사실 아모스랑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시대적 배경보다 그 사람 개인의 삶을 좀 더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서 1장 거의 첫머리에서 하느님이 호세아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너는 가서 창녀와 창녀의 자식들을 맞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호세아에게만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도, 독자 입장에서도 아니 하느님이 이런 걸 명하시다니,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졌어요. 특히 고대 쪽으로 갈수록 교부들이 호세아서를 읽었을 때 이상하다, 하느님이 예언자에게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시키시다니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 교부들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이해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읽을 때 정말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호세아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실제로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어떤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느님이 명하셔서 실제로 결혼을 했고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게 예로 들어서 했었던 이야기리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3장에서 너는 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간음을 저지르는 여자를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근래에 와서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호세아가 결혼 생활에서 어떤 체험을 했었고 어떤 행위를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으리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이야기들이 사실 정확한 줄거리를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호세아의 결혼에 대해서 1, 2, 3장에서 이렇게 되풀이해서 나오는데 아주 일관되지는 않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호세아가 그냥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여자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충실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까 처음에 1장 같은 데서는 처음부터 창녀하고 결혼을 했다고 나오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들 셋 이름까지 나오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들은 안 나오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줄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세아가 결혼을 했고 그 아내가 호세아에게 충실하지 않았고
호세아는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다. 요 정도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이야기가 상당히 자세해요. 비유들은 그렇게 자세하지 않고 비유에는 쓸데없다는 말을 쓰려니까 제가 망설여져서 좀 더듬는데 이렇게 이야기 전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요소들은 비유에는 안 나타나는 게 보통인데 이 이야기에는 뭐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보리를 얼만큼을 갖다 줬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등장인물들도 필요 이상으로 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저에게는 설득력이 있는데 예언자들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어요. 어떤 눈에 띄는 행동을 해요. 에제키엘서 같은 경우에 아주 많은데 예를 들면 길바닥에 가서 누워 있는다든가 아니면 뭐 맨발을 벗고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어떤 사람들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일까? 라고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 예언자가 이것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런 식의 상징적인 행위들이 여러 예언서들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호세아서의 경우도 그 틀에 비추어 본다면 실제로 호세아가 뭔가를 어떤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의 결혼이라는 것이 실제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점은 호세아의 아내는 호세아에게 충실하지 않았고 그러나 호세아는 끝까지 그 아내를 사랑해 주었다. 이것도 별로 호세아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뭐 창녀와 결혼을 해라 내지는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호세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예언자들 중에는 이사야처럼 막 죄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런 농담이지요. 이사야서에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는 농담으로 저희 수녀들도 가끔 그 말 하는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예언자들도 있는데 호세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하느님은 말씀하셨다, 호세아는 했다예요. 호세아가 뭐 네 했는지 아니요 했는지 그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말씀을 따랐다.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호세아도 그 뜻을 다 알아서 한 것은 아닐 거예요. 하느님이 뭔가를 하라고 그러실 때 더더군다나 이런 이상한 일을 하라고 그러실 때 예언자라고 해서 그 의미를 다 알아들어서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자기한테 충실하지 않았던 아내를 끝까지 사랑을 해주지요. 다시 데려오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는 열쇠는 3장 1절. 네.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주어라. 이 구절만 읽으면 사실 호세아서 끝나는 건데요.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주어라.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고 있다. 라는 거. 요 구절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서 전체 내지는 적어도 1, 2, 3장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호세아가 했던 일, 그 아내, 불충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던 일이 갖는 의미가 뭐냐? 충실한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고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남편 호세아, 아내는 뭐 고메르라고 나오지요.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아내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 그렇게 충실하지는 않았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 생활에서의 있었던 단계들, 뭐 사랑하고 배반하고 다시 사랑하고 하는 그 단계들이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단계들을 거쳐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대는 이제 기원전 8세기.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기원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겉으로 볼 때는 뭐 평화롭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이런 시대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에는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에 많이 빠져 있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까 3장 1절에서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고 있다.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면 안 되나요? 건포도 과자가 굳이 언급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고사 지낼 때 올라가는 음식 이런 것처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건포도 과자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죠. 호세아와 호세아의 아내의 관계가 그랬을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관계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첫사랑, 다정하게 사랑을 속삭이던 젊은 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호세아서에서는 출애굽 때를 이스라엘과 하느님이 첫사랑을 속삭이던 때로 보아요. 호세아서 여러 군데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특히 2장에서 그래요.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희 하느님이다. 저는 그걸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손을 잡은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손을 잡은 순간 계약을 맺는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느님이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손을 딱 잡는 순간이 이제 출애굽 때였다고 보아요. 이스라엘이 어린 아들처럼 어린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은 젊은 여자가 그 사랑에 응답하듯이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가 첫사랑을 속삭이던 때였다. 잠깐만 옆으로 나가서 보충 설명을 하면 모든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에 대해서는 어떤 예언자들은 첫사랑의 시기라고 보고 어떤 예언자들은 거기서부터 배반했다. 거기서부터 불충했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들도 나중에 보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오세아서 안에서는 그 출애굽 시기, 특히 광야에서 지내던 시기가 이스라엘과 하느님 사이에 젊은 남녀가 사랑하듯이 서로 정말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던 때였다라고 보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있는데 2장 7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제가 녹음함에도 불구하고 경망스럽게 읽을게요.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주는 내 애인들을 쫓아가야지.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특별히 강조를 하고 뭐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게 이스라엘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를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 나한테 양식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을 주고 아마를 주고 기름을 주고 술을 주는 게 누구인가를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광야에서 살 때에는 나한테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주는 게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야훼 하느님. 그 하느님 한 분밖에는 몰랐어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신 분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우리한테 먹을 거를 주시고 입을 거를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오직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는 첫사랑을 속삭이던 행복한 시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그리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나한테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주는 게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야훼 하느님 맞나? 왜 헷갈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알이 준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밖에서 왔어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기를 특히 비를 주는 것이 바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고 살려니까 우리한테도 비가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나보다 먼저 이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비를 주는 것은 바알이다. 헷갈리는 거예요. 양식과 물, 그러니까 이 구절.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주는 거. 이게 누구냐? 혹시 바알 아닌가? 그게 혹시 바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땐 농사 전문 신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유혹. 그래서 애인을 쫓아간다고 말하는 거죠. 애인이라는 건 다른 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한테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주는 그 바알이 나의 애인으로서 더 합당하지 않은가. 그게 나의 하느님, 나의 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건포도 과자를 제물로 바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호세아의 아내가 호세아에게 충실하지 않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갔던 것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사랑의 단계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단계들하고 생각할 때 첫사랑을 속삭이는 거에 해당하는 것은 광야에서 출애굽 때였고 아내의 배반에 해당하는 시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시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2장에서 보면 호세아가 그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얼마 동안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시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말하자면 이렇게 징계에 해당하는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호세아의 아내에게 어떤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한 시간을 갖게 했듯이 하느님 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정신을 차린다라는 표현이 제일 딱 맞는데 이렇게 깨닫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셔요. 방법은 간단해요.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누가 주는지를 알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느님이 당신이 주시던 거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거기 그런 말도 나와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 우상들한테 갖다 바친 그것들, 그 제물로 바친 것들, 뭐 금과 은, 곡식,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줬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고. 내가 줬는데 그걸 모르고 저 이스라엘은 그걸 갖다가 우상들한테 바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 가게 하시죠. 비슷한 모습이 예를 들면 왜 엘리야 시대에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잖아요.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비를 주는 것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 이스라엘이 다른 애인들한테 바알에게 아무리 매달려도 이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는 말이 있죠. 첫 남편에게 돌아가야지. 돌아온 아들이 집 밖에 나가서 먹을 것도 없었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듯이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1장에는 그 호세아의 아이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1장에 나오는 세 이름이 뜻하는 것은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내치시는 것을 뜻해요. 첫째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지명이죠. 이세벨과 아합 집안이 죽임을 당한 곳.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결과가 드러났었던 곳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로루하마, 로가 아니다라는 뜻이어서 로루하마는 가엾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여자. 제일 명백한 이름이 로암미인데 나의 백성이 아니다. 아까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로암미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깨졌다.
라는 것이죠. 하느님 편에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신다.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버리고 떠나갔으니 그 결과로 혼란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2장 16절에서 그러나 라는 게 나오죠. 그러나 라는 단어는 성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다 들러엎는 것이죠. 앞에서 지금까지 한 거를 보면 멸망을 하겠고 나의 백성이 아니겠으나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인간의 배반을 겪고 인간의 죄악을 보면서도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 다시 사랑을 속삭이고 맞아들이겠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데려온 것처럼 하느님 편에서도 다시 그를 데려오시고 가엾이 여김을 받지 못한 여자였던 이스라엘을 가엾이 여기시고 로 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던 그 백성을 다시 암미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했었던 우상 숭배와 그 모든 것을 보면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가 오늘의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하느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써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 다시 당신 백성으로 불러주신다. 다시 사랑해 주신다. 라는 것. 여기까지 약속하는 것까지 오늘 하고요. 어떻게 다시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지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느님이 이렇게 마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을 이렇게 붙잡고 계셔서 돌아온 아들 이야기 생각하시면 잘 알 수 있어요. 돌아온 아들은 나는 하느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